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예, 찬양의 가사가 굉장히 영혼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가장 귀한 삶이다라고 하는 가사가 계속 내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서 온전해지고 또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1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배움의 타락, 무너진 바벨탑에 대해서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말씀을 배움의 길에서 창조주를 만나라 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죠.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학교에서 아니면 또 우리가 새로운 영역에서 우리가 삶의 영역, 가정 또 학교 아니면 직장 이런 어떤 모든 영역에서 만나게 되는 어떤 배움 자체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하나의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은요, 그 배움이 어떻게 해서 변질되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했는지 뒷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는 배움의 영역을 지배하는 세계관은요, 능력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능력주의 세계관은요, 개인의 성공과 사회적 지위가 오직 각자의 재능과 노력, 다시 말하면 스펙과 성과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안에서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더 높은 성과를 내고 남들보다 더 높은 탑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지위 그리고 부우 그리고 명예를 쌓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좋은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공에 도움이 되는 배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와닿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배움은 나의 학문의 정신을 일으키고 나의 스펙을 쌓고 내가 더 공부 잘하고 내가 더 좋은 대학 가고 더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을 포기하지는 못하죠. 하나님을 포기할지언정 학문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지금 우리 시대의 학생들과 청년들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은요, 자신의 내면적 성장이나 공동체에 대한 기여보다는 오직 취업, 승진, 자격증 취득과 같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배움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중요한 것을 앞두고 있으면 결코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예배는 뒷전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그 시간에 엉뚱하게 바로 자기가 마치 이것이 모든 것이 다인 양 그렇게 빠져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종종 많이 봅니다. 그걸 많이 보면서 참으로 많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옛날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더 높은 기술을 자기 이름을 내는 데 사용했듯이 현대의 수많은 사람들 역시 배움이라고 하는 강력한 도구를 자신의 성공과 안정을 추구하는 데만 집중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바벨탑 스토리도 바로 이런 현대의 흐름을 거울처럼 비춰준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언어의 통일, 기술의 고도화, 그리고 협업의 효율이 모두 모였지만 그 동력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이름과 자기 안전이었고, 결국 배움은 그 도시와 탑을 쌓아 올리는 자기 중심적 체제의 벽돌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배움이 개인의 성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선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적 세계관 안에서 지식과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송합니다. 오히려 그것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것들 기술과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자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도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배움의 목적과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벨탑 스토리는요, 이처럼 위대한 배움의 목적이 어떻게 죄로 인해 타락했고 변질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탑이라고 할 때 이 바벨탑은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저 굉장히 높은 탑을 쌓다가 무너졌다, 중단되었다, 이 정도로 해서 어떤 인류의 어떤 문화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그런 건축물, 이런 건축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인간의 교만함을 보여주는 상징물입니다. 배움의 목적이 타락했을 때 나타나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상징이 되는 그러한 어떤 건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이 배움이라고 하는 도구가 어떻게 변질되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노아 홍수 이후에 세상의 인류는요, 다 죽고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노아와 노아의 가족 8명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세상, 곧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져 나가는 그 아름다운 나라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첫 인류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노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9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중에서 번성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에게 주셨던 그 말씀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노아의 가족들로 대변되는 인류는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안에서 급속히 번성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 10장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0장에서 노아의 아들들의 그 족보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까지는 정말 새로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류는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게 성장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 11장에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는 당시의 인류 속에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음을 감지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아멘.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를 번성케 하셨는지, 번성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언급하고 난 뒤 11장으로 넘어오는데 11장 1절에서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크게 번성하고 있는 듯하는 그 가운데 전혀 뜬금없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게 번성하고 있는데 갑자기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다라고 하는 전혀 다른 이러한 이야기를 하심을 통해서 이후에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복선이 깔려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언어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말을 사용함으로써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피부색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의사소통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이 말은요, 그 말이 통하니 의사소통이 원활하면서도 생각도 비슷하게 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기도 쉽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함께 힘을 모으는 일도 쉬웠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 안에, 이 말씀 안에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의 말씀을 보며 이 말씀, 2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2절을 우리가 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라고 말씀을 하죠. 사람들은 동방으로 이동을 하다가 시날이라고 하는 아주 넓은 평지를 만나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정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동방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문자 그대로라고 한다면 동쪽으로 갔구나 뭐 이렇게 하니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동쪽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그 말로만 이해를 할 수가 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어디로부터 동방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말일까요? 무엇인가 중심이 되는 곳이 있어서 그곳에서부터 동쪽으로 이동했다라고 한다면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노아 홍수 이후에 백성들이 이렇게 정착했던 어떤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장소에서부터 동쪽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겠는데, 성경은 그런 말씀 없이 그냥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라고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출발점은 어디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대해 우리는요, 이 동방으로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원문을 우리가 보며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동방으로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동방으로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원문은요, 미케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인데, 미케뎀이라고 하는 말은요, 동쪽을 뜻하는 케뎀이라고 하는 단어와 무엇으로부터라고 하는 전치사 민이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된 그러한 형태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동방으로부터라고 해석하기보다는요, 동편으로부터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요, 미케뎀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순한 방향을 지시하는 단어로 쓰여지는 단어이지만 이 미케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창세기 11장, 오늘 본문 11장 바벨탑 사건이 있기 이전까지 이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 쓰임새가 단순히 방향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미케뎀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면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보며 이 단어가 전체 5번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장 8절, 14절, 3장 24절, 4장 16절, 10장 30절.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5번 이 미케뎀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5번에 등장하는 이 미케뎀이라고 하는 단어가 모두가 다 에덴 동산과 관계되어 있는 단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땅을 조성해서 에덴 동산을 두었을 때에 당시의 땅의 중심으로서 동서남북 꼭 방향의 중심을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을 잡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아주 큰 강 4개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발원이 돼서 흘러나간다라고 한다든지 에덴의 어떤 동쪽 뭐 이런 식의 어떤 의미를 많이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이 케뎀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에덴의 동편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케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볼 때에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하나님이 태초에 처음 창조하신 그때의 에덴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과 깊은 연관이 있는 그러한 단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바로 그 에덴의 동편은 인간이 돌아가야 할 본향의 문이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동편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에덴의 동쪽을 향해서 우리가 그쪽을 향해서 가게 되며 구원의 문, 하나님의 그 낙원의 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동편으로부터 떠났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에덴에서 동쪽으로 사람들이 멀어져 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백성들이 바벨탑을 쌓던 이 백성들이 단순히 방향으로 동쪽으로 이동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요, 단순히 공간적 거리의 멀어짐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 동방으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동방으로 이동하다가 하나님으로 멀어졌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멀어지면서 그렇게 동방으로 이동하다가 신할 평지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거류했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 시날이라고 하는 곳은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위치한 바벨론 지역을 가리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 지역은 물이 풍부했을 뿐만 아니라 넓은 평지로 둘러싸여 있으므로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거류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거류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언어의 뜻을 그대로 해석을 하며 앉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쉽게 말하며 주저앉는다라고 하는 거죠. 정착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조사오니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안락한 생활을 추구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시날 평지를 발견하고 그곳에 만족하여서 거기서 영구히 거주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그러한 말씀과도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동시에 땅에 가득하기를 원하셨지만 인간은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오만하게 하나님을 떠나 멀어져 자신이 원하는 곳에 정착하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 역사적으로 교회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더라도 사람들은요, 자기가 좋으면, 자기가 은혜가 되면 그곳에 머무르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제 세 명의 제자도 변화산에서 주님이 변하신 모습을 보면서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말씀을 했던 거고요.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아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대로 교회 안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 안에 머물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핍박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그들을 흩으셔서 사도행전이 이루어지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어 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흘러 흩어져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의 직업의 현장 속에서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백성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그 뜻을 잊어버린 채 지금 모여있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져 간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을 분명히 하나님이 관계가 멀어져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아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죠. 지혜를 주셔서 사람들이 문명을 개척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록 자신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많은 도구를 개발하여서 활용했고요. 그것으로 필요한 것과 새로운 것을 많이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인류의 문명은 눈부시게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 은총 아래에 주어진 그러한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저 자신들 스스로가 잘나서 또는 자기 스스로가 뛰어나서 그 모든 것을 개발해낸 것으로 착각하게 되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 속에 다시 교만이 솟아오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있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저 내가 잘나서, 그저 우리 아이가 뛰어나서, 내가 잘 키워서, 내 실력이 뛰어나서, 내가 공부 잘해서, 내 힘이 좋아서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잘 되면 내 탓이죠.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누구 탓인가요? 조상 탓.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하나님 탓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루하루를 평안하게 보내고 오늘도 내가 건강하게 보내고 오늘도 내가 웃을 수 있는 하루를 살았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꾸 불평이 일어나요. 내가 받고 받아서 누리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나보다 더 큰 것 갖고 있는 사람을 보면 거기에 불만을 가져요. 왜 이러냐고 하면서. 왜 옆에 교회를 보면서 옆에 교회는 이랬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러냐 막 이렇게 비교를 한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어리석다로 끝나버리는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그 어리석음 속에 뒤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반드시 그 교만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왜? 내가 잘났으니까요. 내 힘이니까요. 당시의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뚜렷한 기억이 남아 있었죠. 백성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허락 주셨던 그 놀라운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들에게 뚜렷한 아주 엄청난 기억은 분명히 남아 있어요. 그 기억이 뭐냐면 바로 노아 홍수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에게는요, 이 홍수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는 안에 들어있는 공포의 트라우마와 같은 것이었어요. 아마 비만 와도, 비만 조금만 많이 와도 깜짝깜짝 놀랬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 아래에서 부여받은 지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능력인 양 교만하고, 그 교만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로 하나님께서 무지개까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언약에 대한 불신으로 자신들의 눈부신 기술력을 가지고 새로운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어내어서 다시는 홍수 심판과 같은 물 심판에 우리가 다 같이 죽어 나가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자, 이런 피해는 없도록 하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쉽게 말하면 탑을 굉장히 높이 쌓아서 그곳에서 올라가서 우리가 다시는 그와 같은 물 심판이 오더라도 우리는 끄떡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 당신께서 아무리 비를 많이 주신들 우리는 이만한 건축물을 가지고 이 위에 있으니 그 물이 이까지 다 올라오려면 말도 안 되겠지요. 하나님, 아무리 해보셔도 우리한테는 안 될 겁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인 거죠.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당시 인간들의 언어가 하나이다 보니까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말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니 이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었고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계획을 곧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자신들의 지혜를 뽐내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고 그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내고 개발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의 건축물들은 그 시대의 건축물이라 해봤자 그들의 건축물은요, 그냥 돌을 쌓는 게 다예요. 돌을 막 끼워 맞춰가지고 돌을 쌓는 게 전부였는데, 근데 이 바벨탑, 이 탑은요, 돌을 쌓는 대신에 흙을 빚어서 더욱더 단단하게 만드는 벽돌을 직접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벽돌을 직접 만들어서 사용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만약에 흙을 돌멩이로 쌓으며 돌멩이와 돌멩이 사이에 진흙을 발라서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이 바벨탑은요, 바로 그 벽돌과 벽돌 사이에 무엇을 발랐냐니까 끈끈한 그런 역청을 발라서 훨씬 더 튼튼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역청이 언제 쓰여진지 혹시 아세요? 노아의 방주예요. 노아의 방주에 역청을 발랐어요. 이유가 뭘까요? 역청은 방수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배가 물 위에 떠 있어도 물이 새어 올라오지 않도록 그것을 안팎으로 발랐던 거죠. 여러분, 역청을 개발해서 만들어 벽돌 사이에 발랐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물론 더 튼튼하게 끈끈하게 딱딱딱 붙어서 튼튼하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바로 물이 들어와도 물이 차도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홍수 심판을 대비한 거죠. 이게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 시대에 이것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거예요.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볼 때 와, 그 시대에 이걸 어떻게 만들어냈을까라고 할 정도예요. 그래서 역청을 발라서 굉장히 더 튼튼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은 밤낮으로 벽돌을 구워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거기 드디어 거대한 도시와 탑을 짓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당시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그들이 만들어낸 벽돌과 역청 등 당대의 최고의 첨단 기술을 더 신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만들어 놓고 얼마나 흐뭇했을까요? 벽돌을 만들어내고 역청을 바르면서 그들이 얼마나 흐뭇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무리 심판해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지 못해. 물을 가지고 해도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하지는 못해. 굉장히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까지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벽돌을 보면서, 그 역청을 보면서 얼마나 흐뭇하면서 미소를 지었겠냐고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하튼 이렇게 모두가 힘을 합쳐서 벽돌을 나누고 밧줄을 당기며 탑을 점점 더 높이 이렇게 쌓아 올렸습니다. 탑은요,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나서 멀리서도 보일 만큼 아주 거대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까요? 4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잊은 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실 하나님이 아니시죠. 7절과 8절입니다.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어릴 때에 영어 공부하기 싫었던 많은 학생, 저를 비롯해서 많은 학생들은 이 부분을 보면서 원망을 많이 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때 똑바로 했으면 우리가 영어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될 건데, 어이구 참말로 하면 그랬던 기억이 저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걸 보면서 어릴 때 영어 공부하기 싫어가 막 그랬는데 성경을 보다 보면 이 부분을 보면서 이거였구나 했던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류의 언어는 혼잡해졌습니다.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니 서로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뭉쳐서 온 지면에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당시의 백성들은 자율적 삶을 추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마치 하나님을 올무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을 나의 자유,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것이 나의 자율적 삶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벽돌을 구워 재료를 만들고 역청으로 접착제를 만들어서 견고하게 쌓아올리는 놀라운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었죠. 이 기술은 분명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일반 은총의 결과였죠. 하지만 그들은 그 지혜를 가지고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늘에 닿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볼까요? 못 봅니다. 그렇죠? 올라가지 않는 한 그 이름을 몰라요. 근데 하늘에 닿게 하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보세요라고 하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 곧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거역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땅에 흩어지지 않고 스스로의 능력을 영원히 기념할 기념비를 세우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자 했다는 거죠. 여기서 스스로의 힘으로 성취를 추구하는 자는 자율적 삶의 태도가 자율적 삶의 태도가 죄로 인한 배움의 타락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동방으로 이동을 해서 도시를 건설하고 거대한 탑을 쌓을 수 있는 배움과 그것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실력을 키운 것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착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그러한 놀라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 안에 이루어진 일반 은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하나님 없이도 내 지식과 내 능력만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신 없이도 우리가 이렇게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술도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극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성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빚어내는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그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간섭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서 우리는요 더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그들의 목적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배움의 목적이 타락했음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탑을 쌓는 목적을 우리의 이름을 내고라고 말을 하죠. 배움의 원래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지혜를 찬양하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인 인간은요, 그 목적을 완전히 뒤틀어서 내 이름, 우리들의 이름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중심적 배움은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깊이 뿌리 내려 있습니다. 이름 있는 학교, 더 높은 학력을 얻으려는 경쟁은 종종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내가 잘났음을 증명하려는 그러한 교만과 다른 사람과의 격차를 벌리려고 하는 우월감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지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때만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탑처럼 자기 성취와 자기 과실을 위해 사용할 때에 이는 추한 타락의 모습을 보여줄 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그러한 인간들의 교만을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자율적이고 교만한 계획을 분명히 보셨어요.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서 그들이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하시고 흩어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노력과 성취 자체를 싫어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은 인간이 가진 지혜와 연합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스스로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태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오직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모든 노력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는 결국 흩어지고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내 욕심, 나의 어떤 진로, 나의 어떤 방향, 그래서 나의 것을 위해서 쌓는 무엇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요, 곧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사상 누각이라고 하죠. 그것은 얼마 되지 않아 오래 버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벨탑은 당시 인간들의 최고의 배움과 그 배움에서 나오는 기술을 사용했지만 교만이라고 하는 최악의 목적을 가진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배움과 기술로 하나님께 정면 도전한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도 가증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배움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데 사용되지 않고 나를 높이는 우월감이나 교만의 수단으로 전락할 때 그것은 현대판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의 세상은요, 성공주의라고 하는 강력한 세계관이 지배하고 있어요. 이 세계관은 배움은 곧 성공을 위한 조건이며 성공은 곧 다른 사람보다 우월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높은 점수와 좋은 스펙을 쌓아서 경쟁자를 제치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압박을 끊임없이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왜곡된 가치관은 우리가 배우는 목적과 방식을 바벨탑 사건의 방식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지식을 많이 가질수록 더 좋은 학교에 다닐수록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우습게 여기거나 차별하기 쉬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사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역교회 안에서도 나타납니다. 큰 교회 담임을 하고 있는 목회자, 작은 교회 담임을 하고 있는 목회자, 큰 교회에서 또 받던 직분을 받아서 장로로 섬기는 그런 장로님, 작은 교회에서 장로로 섬기는 그 장로님,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에서 섬기는 성도들, 작은 교회에서 섬기는 성도들, 뭐가 다릅니까?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큰 교회에 섬기는 목회자, 자기가 개척을 해서 자기가 그렇게 세웠으면 모를까.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와 대단하십니다 하고 박수를 쳐야겠지만, 나중에 후임으로 부임한 그 사람 뭐가 뛰어날까요? 뛰어난 거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분들의 그런 어떤 능력을 표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큰 교회, 작은 교회 구분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작은 교회가 더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작은 교회를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은 작은 교회에 더 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큰 교회, 하나님께서 그렇게 웃으면서 농담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큰 교회에 맡겨주셨다라고 하면 얼마나 능력이 모자라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다 만들어줬을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툭 던진 이야기인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여러 가지 또 의미가 있어서 기도를 하게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게 큰 교회 작은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교회를 섬기느냐, 내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 다니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교회 가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그저 교회만 출석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다니면 어깨에 힘 들어간다니까요. 작은 교회 다니는 분들은 작은 교회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회에서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 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 여러분 부럽나요? 큰 교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부럽던가요? 뭐가 부럽습니까? 안 부러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큰 교회, 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렸던 기억이 나요. 하도,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또 특정 교회 이름을 이야기해서, 하도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우리 동생 가운데 한 명이 수영로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수영로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맨날 하는 이야기가 우리 정필도 목사님, 우리 정필도 목사님, 우리 정필도 목사님 어떻게 하고, 우리 정필도 목사님 어떻게 하고, 우리 정필도 목사님 막 그러는 거예요. 하도 그런 말을 해서 제가 짜증이 확 올라오면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그래, 네가 그렇게 자랑하는 너 그 정필도 목사님, 그 정필도 목사님 니 아나? 그랬더니 가만히 듣더니 좀 모를걸요. 왜 몰라? 아이 형님, 청년이 몇천 명인데 그거 어떻게 알아요? 청년이 뭐 1000명 넘어가나? 그런데 어떻게 저를 알아요? 그렇지.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어제 저녁에도 나하고 식사했어. 우리 목사님은 목사님한테 직접 기도 받냐고. 우리 목사님은 내가 언제든지 목사님 말씀드리며 머리 들이밀며 목사님 내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셔. 누가 더 좋을까? 가만 생각하더니 좀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정필도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게 더 나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어떤 분은요, 큰 대형교회 다니는 분도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목사님 한번 만나려면 스케줄 1년을 잡아야 된대요. 목사님 신방 한번 가려면,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와주세요. 그럼 1년을 기다려야 된대요. 작은 교회는 어떻습니까?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괜히 또 교회 이야기 하다 보니까 교회 이야기와 연결됐는데, 우리가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왜곡된 가치관이 바로 그래요. 크고 작은 거, 내 스펙이 많고 내가 공부 많이 했고 내가 뛰어나다 그러면 어깨 힘들어가요. 어깨 힘들어가면서 나하고 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우습게 여기거나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을 자꾸 아래에 놓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차별하려고 합니다.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은 틀린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은 별 볼 일 없다라고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은연중에 그 마음이 이 안에 들어와요. 이게 교만이잖아요. 지식이 우리 안에 쌓이는 그 지식이 겸손을 가르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오만을 키우는 역설적인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벼는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지식,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많아질수록 우리는요 더 그 안에서 이 지식이 나로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어야 돼요. 그런데 내 안에 든 지식이 겸손을 가르치지 못하고 오만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배움은 잘못된 배움이고 그 배움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에서 배움의 목적은 전혀 달라요. 배움은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가지고 이는 그 관계 속에서 섬김으로 실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을 쌓는 이유는 나를 높이려고 하는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을 형성하기 위함입니다.
그 지식은 결국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드러내는데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도 그러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인성의 차원에서 배움과 성장의 과정을 분명히 거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오시면서부터 완전히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뛰어넘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도요, 우리 예수님도 단계를 밟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52절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도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배우셨고 자라나셨다라고 하는 것이며, 그 모든 배움의 내용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배움이 따라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이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배움은 단순한 지식을 쌓는 것에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겸손하게 경청하며 따뜻한 사랑으로 동참하는 성숙한 성품을 길러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배움이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참된 지혜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땀 흘리며 쌓아 올리고 있는 탑, 그 탑은 과연 어떤 탑인가요? 세상의 성공주의에 물들어 오직 나의 이름을 높이고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서기 위한 현대판 바벨탑은 아닙니까? 만약 우리의 지식과 재물이 그리고 우리의 배움이 나만을 향해 있다면 그것은 결국 무너져 내릴 바벨탑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는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재능을 주시고 배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우리의 이웃이 유익을 얻게 하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셨던 것처럼 우리의 성장이 세상을 섬기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공부해서 남주냐라고 하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공부해서 남주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변을 유익하게 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고 아름답게 세워나가는데 그 배움이, 그 지식이 사용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내 이름을 내기 위해 쌓았던 교만의 벽돌을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로 세상의 상처를 싸매고 영혼들을 살리며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거룩하고 참된 지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